2023년 2월 4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이야기가 번갈아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파송연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비유입니다. 13장 전체에 걸쳐 꽤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비유의 주제는 천국인데요.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13장에는 많은 비유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18절부터 예수님이 해석을 따로 해주시므로 내일 묵상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비유의 의미에 관해 말씀하신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 13장 비유장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전하신 말씀은 전체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10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따로 나오는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물은 물음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기서 비유라는 말은 수수께끼라는 말입니다. 수수께끼는 사실 알 수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곰곰이 생각하여 풀어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풀어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본래 말씀은 좀 쉬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 이렇게 대답하시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제자들도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4장에 나오는데요. 제자들도 비유를 몰라 예수님께 물으러 오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못 알아듣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탐구하는 자들입니다. 깨닫기 위해 곰곰이 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기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의미이죠. 이 말씀은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쓰인 말씀이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양극화를 부추기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 원리죠. 아니,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탐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를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 좀 더 큰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여 풀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저 무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의 원리이죠. 비유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수수께끼 같아서 어렵게만 느껴지지만 그것을 애써 푸는 사람이 그것을 결국 알아내고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는 그 비유는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쉽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하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이미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서 결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처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발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간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말이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발 없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가게 될까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그 말이 옮겨져서 퍼지는 속도가 달리는 말처럼 빠르고 그 범위가 천리에 이를 정도로 널리 퍼진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말은 빨리 퍼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면 훨씬 더 피부에 와 닿겠죠.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비유는 이처럼 탐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깨달음도 주지 못하지만, 탐구하는 자들에게는 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삶의 적용까지 할 수 있게 해서 내면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으로 보고 듣는다는 말씀이죠.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찾는 자들은 이 말씀을 받을 것이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당신의 계시를 열어주실까요?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들은 더 무지 가운데 있게 되어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특별히 천국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들어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열린 계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보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계시일 뿐이었습니다. 천국의 계시를 처음 열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어떤 자들보다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깨닫고 있으니, 우리도 바로 이 제자들처럼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 계시가 그들에게 막혀 있다고 해서 이 천국의 복음을 언제까지나 우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니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들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귀를, 또 누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또한 살게 하옵소서. 깨닫고 또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간구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